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어둠의 행실, 죄된 행실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언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고 또 죄를 뉘우치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하여 주십니다. 대언자라는 이런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변호하는 자, 상담하는 자, 위로하는 자, 도와주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깊이 뉘우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변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로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 또 아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체험적으로 아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 라는 이런 계명입니다. 이러한 계명은 구약 율법에서부터 주어진 계명입니다. 구약 율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면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은 율법적인 이런 계명이었다면은 신약에서 주어지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라 라는 이런 계명은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계명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서도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은 구약시대부터 있던 계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웃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차원의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적인 계명이라면 신약에서는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새로운 계명인 것이죠. 그 예로서요, 이웃에게 재산 피해를 주었다면 3배를 갚아주라 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적 차원에서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신학에서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이웃에게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누가 삭개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이웃에게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한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이시고 도와주는 자이시며 화목제물이신 것을 이러한 사랑을 아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가 됩니다.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무겁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이 나에게 기쁘고 또 자발적으로 행하는 이런 삶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대언자 되신 예수님, 화목제물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화목제물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도와주시는 대언자이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